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타락과 구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의 하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생명의 길을 찾으면 그러한 욕망만큼 선한 것이 없으므로 틀림없이 그 사람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틀렸단 말이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의 뜻은 전혀 무가치하다는 것을 확언하십니다. 우리 생각, 우리 계산, 우리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잡신이나 못 차려놔라 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그거 하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요한계시록에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받으라고 말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앞에서 인용한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의지로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이게 성경 잘 아시는 분이 쓰신 일이니까 이런 저 성경 그 구절에 대한 이야기 써. 저는 이런 거 몰라요. 또한 주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여기에서도 지옥에 가는 책임은 분명히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모순을 만들고 있다는 결론입니까? 아니죠. 아니면 이 명백한 모순의 이면에 무슨 특별한 뜻이 있습니까?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 이제 4번, 5, 6, 7번까지 이게 이제 타락과 구원이 이어집니다. 이제 뒤에 이제 계속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근데 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원칙이 큰 틀에서 일반 귀신을 섬기는 그 무당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그 잡신을 마음을 기분을 좋게 만들면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는 게, 점은 앞으로 이제 미래는 모른답니다. 지나온 것만 알지. 그러니까 그 잡귀신은 그 아주 그냥 그러니까 막이지. 그러니까 지 기분 좋게 막 떡도 주고 술도 주고 이렇게 하면 지나온 걸 알려주는가 봐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얻을 것 같으면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다 사게?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건 지금 정말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 하나님만 갖고 계신 구원은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될 것이라는 생각은 꿈깨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인들은 어떠냐? 자기 열심히 하려고 돈도 내고 시간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구원은 무조건,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구원은 될 거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렇게 잘못 알게 목사님들이 놔둬. 왜냐? 그렇게 해야 일 잘하잖아. 교회 일. 자기 돈 갖다 뒤에 대고 막 사람 불러대고 막. 그럼 목사님은 당신 그걸 이제 당신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목사님이 당신 사역을 열심히 내서 하게 놔둬야지.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누가 교회 일 하겠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용서하세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지.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절대 또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게 놔두는 거라고 저는 미안한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야. 근데 되게 훌륭하지 않은 목사님들은 착각하게 놔두는 거예요. 왜냐 잘하거든. 막 돈도 가지고 자기 저 사회적인 권세가 있으면 막 회사 차도 막 들이대서 막 어디 야외 예배 갈 때 막 갖다 차도 태워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막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 빼놓고는 구원 아무도 안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가르쳐서 정말로 구원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과 지도인도 받아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장로님이 하시면 좋겠는데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기도해서 그래 무슨 장로야 그래 그러면 하자 이렇게 성령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를 자꾸 목사님이 가리키게 하고 안내를 하고 그 장로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을 하고 체험하는 계기점을 만들어 주면 그분은 일생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전국 갈 수 있는 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건 안 해주잖아요. 장로님이 이걸 해야지 이렇게 큰 일은 딴 사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로님 뺏기 이만한 일 못합니다. 이러면서 육신의 그냥 감정을 슬슬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니 따오는 결과가 뭐겠어요? 내가 했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하는 분이 이 방송을 만약에 본다면 정말 끔찍할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 훌륭한 일을 하는데 저렇게 폄하해서 말을 할까? 여러분 폄하하는 거 섭섭해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그러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여기 지금 우리가 글을 나누면서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반대급부로 다 준다 이런 거 없어요. 딱 헌금은 씨앗을 심고 거두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헌금에 대한 것은 심고 거두는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근데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무엇을 심을 게 없어. 사람이 심어서 나오는 싹이 아니에요. 구원은 순전히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만 아버지고 물어보는 건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일생가도 안 물어보잖아요. 왜 안 물어봐? 잘하는데 뭐 내가. 이게 참 큰 문제라. 이게 자유의지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용도로 이렇게 써먹으라고 용도를 줬다면 우리는 전혀 지금 볼 때 반대 용도로 써먹고 있다고요. 하나님 잠깐 기다려.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와서 하나님한테 보고할게.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보고하냐? 보고도 안 해 사실은. 그 지경에 있다고요. 그 지경에. 이거를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셔야 돼. 성도들한테. 성도들이 갈 바를 몰라요 지금. 집사 늘어나고 차가 큰 차 사고 재산 늘어나고 그러면 그게 복이다 최고의 복받아 축복받았다 막 이러면서 가르쳤는데 그리고 이제 다 부자 됐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3만 불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돼봤는데 해보니까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거기는 올라갔어. 2만 하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하겠어. 이거 이제 만족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있어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 게
저 같은 저 따위 정도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성령님을 목사님이 체험하고 경험을 하셔봐. 얼마나 훌륭하게 저 성령님을 소개하고 안내하셨겠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경험하며 체험하며 기적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 나가서 예? 저 회사 회장님 사장님 하시는 장로님이 월급 안 준다 소리를 합니까? 월급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데보다 덜 주려고 하고 상여금 덜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해 보세요. 안 해보시니까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또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한테 물어봐서 월급도 정하고 물어봐서 상여금을 정한다고 하면 그런 건 여러분 회장님, 회장 장로님 그럼 물어보나 마나 주라고 그러셔. 물어보지 마. 성령님은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다 주라고 그러시는 분이야. 안 물어보지 그러니까. 그럼 안 물어보는 것까지도 내가 내가가 아니라 괜찮다고 그냥 용납하겠는데 더 다른 사람보다 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내 돈 더 늘리려고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막 퍼주라고 하는 거 아니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막 퍼주라고 그랬어. 물론 나누라는 건 있지요. 그건 마저도 하나님께 의논해서 성령님께 의논해서 성령님이 나눠주라. 나눠줘야지. 다 나눠주라. 큰일 났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령님은 다 주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근데 사실은 다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 거 다 줬잖아요. 그럼 아버지 거 다 내 거잖아. 여러분 그 논리가 맞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 거 아들이 다 상속권 갖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나라도 똑같아. 상속받는 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내 거 다 줘봐. 그럼 아버지께 다 내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쉬운 논리일 것 같지만 쉽지 않아. 이거 다 내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내놓은 거 쉽지 않아요. 한 100만 원쯤이나 한 500만 원쯤 있으면 탁 털어 다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100억이면 어떻게 죽었어? 받을 사람도 없어. 쉽지 않지. 받기도. 그러니까 100억은 제가 너무 크다 치지만 1000만 원 1억만 돼도 못 줘. 아까워서. 우리 수준이 우리가 현재 뭐나 뭐 되는 것처럼 신앙이 뭐 어마어마한 것처럼 떠들지만 사실 실제 상황에 딱 떨어뜨리는 놈은 엉터리 신앙이죠. 1억이 전 재산인데 1억 다 줄 사람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100억 가진 사람은 1억 내려면 덜덜덜 떨어요. 근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100만 원 내는 거 아무렇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아세요? 가진 자가 욕망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지를 못하지.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하는 자로서의 옳은 내용, 옳은 것을 하나님께 실제 삶을 못 살아드리는데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거듭남이 있겠어요? 없지요. 거듭날 수가 있나요? 거듭나려면 거듭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 주려고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이름 나고 내 목 흔드는 그런 자리나 쓰려고 하고 그런 자리나 가야 돈 내려고 하고 그런 자리나 가야 밥값 한 번씩 내고 음료수 한 번씩 음료수 몇 박스 사주고 이 짓 하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교회 교인이 다 이 수준이에요. 그나마도 뭐 저 장로님이나 되니까 뭐 그런 자리 쓰지. 집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자리 아예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목에 힘 안 흔들잖아. 예? 그러니까 더 하나님한테 진실하게 더 접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기회를 더 많이 갖는 항존지 장로, 목사 뭐 이런 분들은 더 이제 기회를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집사 때보다
장로 되면은 훨씬 더 그런 일들을 많이 듣게 돼요. 어려운 교회, 뭐 어려운 목사님, 뭐 이런 얘기들. 집사 때는 그런 거 잘 못 듣겠는데 장로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왜냐, 당연히 장로들끼리 많이 만나게 되고 목사님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도 많이 주어져요. 근데 반대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묻기도 하시거든. 너 그때 그렇게 기회 줬는데 뭐 했니? 집사 때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묻는 것도 적어요. 그러니까 항상 양립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는 같이 가는 거지. 권리만 가고 의무만 가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그걸 정말로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면 자꾸 신령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거절하고 하면 자꾸 다 쪼그러들어서 훨씬 더 못 들은 집사만 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나만 똑똑하다고 막 떠들면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람 앞에서는 통하려는지 모르지만 사람도 안 통해요. 사람도 딱 보면 첫 번째는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시간 한참 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지금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하신, 우리 육신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창조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즉각 알면 영이 상당히 성장 성숙해서 능숙한 분이면 즉각 직관으로 알지만, 직관이 없다 손쳐도요, 한참 가면 시간이 한참 더 가면 알 수 있어요. 왜냐, 영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니까. 물론 틀릴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 그러니까 조심해야지. 정확한 직관이 열려서 정확히 분별하고, 그래도 틀려서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의 차이지, 한참 가면 영적으로 박제 안 해도 나중에는 알게 돼 있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큰 오산이지요. 더군다나 구원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한 소리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고 알으면 알을수록, 무슨 소리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구나.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리면,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성경에 조목별로 다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가 보기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역량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조건 1, 2, 3, 4 이렇게 쭉 써놓으면 내가 보면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조항을 다 따라갈 사람은 없어. 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거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이 이 엉터리 같은 존재가 그 어마무시할, 내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마무시한 이야기 하실 건데. 자, 노아의 방주, 앞에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지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이고 나머지 동물이 다 필요대로 두 쌍, 두 쌍보다 더 많은 5쌍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동물들, 그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기식 있는 건 다 죽었어요. 숨 쉬는 건 다 죽었다. 다. 전 지구적으로. 그러면 그 배에 실려있는 그 동물하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나중에 이제 다 그것들이 씨를 퍼뜨려야 될 존재들인데, 종자인데 종자. 예?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동물들이 중요한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노아의 방주에 방향키가 있다거나, 엔진이 달렸다거나, 돛대가 있다거나, 한 번도 써놓은 거 없어.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타고 있는 그 배인데, 방향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돛도 없어. 무슨 소리예요? 그거 뭐겠어요? 이것도 영적으로 분별해줘서 제가 분별한 거 얘기해요. 이거 신학적인 거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파도도 움직여서 바람도 움직이고 비도 움직여서 내가 다 아무 문제 없이 다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가 과연 저 노아의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동물만큼이나 저 중요도가 될까요? 저는 그만큼 중요도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제 가치라는 게 아주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지요. 근데 제 자신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예? 그 중요한 저 사람과 동물이 탔는데도 방향키고 뭐 하나도 안 달아주셨다. 뭐를 말해? 가만히 있어라. 근데요, 그 과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배가 막 뭐 그랜드 캐년 같이 그 바닷물이 막 한 번에 쓸려 나가서 그 켜켜이마다 이게 저 쓸려 나간 거 보세요. 쓸려 나간 저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3,000m인가 뭐 3,500m까지 쓸려 나갔다잖아요. 전부 떡시루처럼 막 착착착착 돼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전 지구적인 물이 쏟아져 가지고 그 파도라고 말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파도가 쳤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그 방향키나 엔진이나 이런 거로 막 고정을 하려고 유지를 하지 않으면 그게 그 파도에 휩쓸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 원심력 때문에 완전히 물처럼 된대요. 죽고 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100% 다 물처럼 그냥 허물허물해진대요. 원심력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길을 생각해보세요. 길이가 300m도 넘지 막 몇십 미터 높이 그게 막 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새 한 마리 죽었다고 성경에 써있는 거 봤어요? 무슨 말이냐? 가만히 있어라요. 너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이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뭘 하거든. 내가 똑똑하거든. 내가 공부했잖아. 공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으로는 깊이가 길이가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서는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이 지식 때문에 지식이 가로막아서 능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막아요. 지식 때문에. 오히려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더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 그분은 단순하거든. 가로막을 게 없어. 단순하거든. 그냥 씨 뿌려서 딱 거두면 아주 성실하거든.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물 주고 비료 주고 하면 잘 크고 들 주고 안 주고 풀 안 베면 안 주고 하는 거 너무 잘 알아. 신고 거두는 법칙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더 하나님 성령님의 근접하기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현대인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덮어놓고 무슨 소리야 이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미국의 애기는 문법 하나도 안 해도 영어 잘하거든. 그런 다음에 말 잘하는 것 문법 하나도 안 배우고 말 배운 다음에 학교 가서 문법을 배워요. 그래서 말을 배운데 문법을 이제 말하는 거에서 문법이 이제 받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똑같아요. 한국교회 교인도 뭐냐? 저는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건 뭐냐? 성령님과 교통 교제하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면 성령님과 교통 교제를 못한다? 그럼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지 않아. 저는 교회 놀이, 종교 놀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배우는 게 말하려고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교통교재가 잘 돼서 미국 아이가 말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배우잖아. 똑같이 먼저 하나님과 교통교재가 잘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성경을 잡고 지식을 쌓아서 문법을 그 위에 올려서 확고부동한 학문이 되고 예?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정작 거꾸로 해가지고 성경은 박사야. 근데 성령님과 교통은 하나도 못해. 똑같아. 영어 대학원까지 영어 영문학과 졸업했어. 미국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도 못해. 뭐가 달라요? 말 못하는 영어 하는 거나 하나님과 교통 관계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거나 뭐 달라요? 교통을 해야 뭐 가만히 있든지 참든지 할 거 아니요. 순종을 하든지. 뭐 저 양반 뜻을 알아야 무슨 순종이 되지.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거랑 똑같이 생각하고 아멘하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어느덧 목사님이 신이 됐어. 하나님을 대신해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시간이 좀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